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델의 야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창세기 50장 중에 절반 정도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창조 이후에 많은 족장들이 있었고 또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있었고 또 이후에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참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반응을 하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베델의 사건이고, 그 다음 장에 이제 야복강 나루토 사건이.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의 사건과 야복강 나루토의 전사와 씨름하던 사건이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깊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사건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하란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누운 데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깨고 나서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몰랐구나 하고 그 이름을,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전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성경에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이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베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들판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은혜요, 특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앙의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 가서 안 되면 또 저기를 찾고 저기 가서 안 되면 또 저기를 찾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 개종이라는 이름하에 불교도 갔다가 기독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 전부 일이 모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야곱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사닥다리 이걸 보면 대부분 올라갈 생각만 하죠. 우리 인간들이 만든 사닥다리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요. 더 높은 곳에, 키가 닿지 않는 곳에. 그런데 오늘 사닥다리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옵니다. 누가 놓은 거예요?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려고 놓은 사닥다리예요. 바로 구원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 사건처럼 구원의 문제를 잘 묘사한 것이 없어요.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언제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꿈이 꾸어집니까?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나고 싶다 해서 천사가 만나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집니까? 내 마음대로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야곱이 꿈을 꿨다 생각합니다. 꾸어진 거예요. 꾸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두 가지 꿈을 꿔죠. 들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추수를 했는데 11형제의 추수한 단이 자기가 추수한 단에 절을 합니다. 또 한 번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요셉보다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야곱에게까지 이거 흘러온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달라지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다른 점이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렇게 쪼개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모님 욕심이 많아. 다. 물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펼쳐놓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뭘까? 저는 바로 이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대목이 은혜롭고 축복의 말씀인가?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을 속일 필요도 없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굳이 이렇게 거짓말로 사는 번거로움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게 했으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겠죠. 또 왜 그렇게 도망가게 해놓고 이 밤에 나타나서 사다를 놓고 지금 귀찮게 할까요?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들이에요. 기왕 선택할 것 같으면 왜 번거롭게 하나님은 하실까? 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어디를 가도 함께 할 것인데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무엇 때문에 떠나게 하여? 그냥 거기 있으면 되지. 못 도망가게 하면 되지. 이 가나안 땅을 줄 건데 왜 하란으로 가게 해서 너를 여기까지 내가 기필코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심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궁금증을, 생각을 깊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야곱의 전 생애를 훑어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 알 수 있죠. 뭐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다투었다라고 시작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근데 형을 속였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어쩌면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산 거니까. 하여튼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고, 하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손주 집에 가서 부인을 넷이나 얻습니다. 마음에 든 부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덤으로 새 여인을 더 얻게 돼요. 이걸 당시 아랍식으로 생각하면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야곱이 늘 고민하고 번민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인 야곱이 어느 아내를 골라서 그날 저녁에 아내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서로 다투고 권리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야곱의 집은 그냥 스위트홈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도 시끄럽고 나가도 시끄러워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고, 야곱의 낳은 자식들은 언제나 또 야곱에게 그렇게 효도하지 않아요. 큰아들 루벤은 소모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번민케 하죠. 또 11아들이 사랑하는 말제 요셉을 팔아먹고 들짐승이 죽였다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사건들이잖아요. 야곱은 그 생애가 늘 도망가거나 피난하거나 그런 신세였어요. 외삼촌과 머슴살이를 하면서 사기극을 벌이고 그런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데 내가 도망쳤던 그곳에 다시 도망쳤던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좋은 낯으로 과연 마중을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나를 죽일 것인가에서 가족과 짐승들을 셋 대로 나눠서 다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복강 사건이 나옵니다. 말년에는 요셉을 잃고 자기가 약속받은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러한 험한 세월을 보내요. 나중에 애굽의 왕에게 들어가서 한 이야기겠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내 선조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미치지 못하오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을 해요. 그의 인생을 대표할 만큼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형통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통해야 되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인생살이가 누가 더 편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편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주인공처럼 그냥 자유여행을 마음껏 떠달려요. 아침에 누가 일어나라, 세수해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간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아침에 깨워줍니다. 씻고 밥 먹으라고 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학교 가라고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공손히 행하라고 합니다. 웃을 때는 보기 좋게 웃으라고 합니다. 참 잔소리가 많죠. 힘들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언가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시키는 경험이에요. 세상에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을 포기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명예가 귀한 것이 아니야. 권세가 잘난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시키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아무런 나쁜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거꾸로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삽니다. 왜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야 비로소 우리 썩어질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손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알기까지는 엄청 어려워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언제 알까요? 죽으면 알아요. 죽어야 알아.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야곱은 그가 뿌린 씨를 돌이킬 수 있을 때 그 열매를 본다는 사실.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 어느 시기가 되어서 다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후에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아무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부자는 그 평생 동안 애쓰며 목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지금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정말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다는 걸 좀 알려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저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저들에게는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들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곱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도망자로, 실패자로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생애 중에 정말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지 들이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할 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아주 그냥 매끈매끈해서 털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를 흉내냅니다. 야곱의 그 축복을, 에서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짐승 가죽을 벗겨서 목과 손에 감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슨 짐승이에요? 무슨 짐승이에요? 염소.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27장 16절을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고 형이 털이 많은 형처럼 흉내내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말년의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자기가 한 짓대로 당해요.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서 짐승을 죽여서 그 옷에 피를 묻히고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숲속에서 주었는데 아무래도 동생 요셉의 옷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죽은 줄 알고 상당히 오랫동안 슬퍼하죠. 그것이 무슨 짐승의 피였어요? 염소의 피였어요. 37장 29절을 보면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내가 야곱이 염소를 죽여서 그 털로 에서를 속였더니 이제 그 아들들이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뿌른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서 이처럼 그가 뿌린 대로 더 늦기 전에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요구했던 것이 실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물론 본인에게는 축복이라보다 너무 처절한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민과 고뇌 속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지금부터 이제 야곱이 장자예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그 장자의 명분을 한 번이라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창세기 33장 1절로 5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으면 내가 형이다, 내가 장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엔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종은 야곱 자신이에요. 그런 자기가 팥죽을 주고 뺏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 앞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해요. 아니 평생 동안 쓰지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 대접이라도 받을 텐데 지금은 스스로 동생이 아닌 종이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형을 만날 때는 7번이나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
7번 머리를 조아렸던 건 머리를 쳐박고 질질 끌고 형 앞에 다가간 거예요. 그냥 머리를 들지 못한 거예요. 덕분에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몽땅 주의 종의 자식으로서 절을 합니다. 말할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야곱은 이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하란을 갔다 오는 것 없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과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케 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되어서 주어진다고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만 단장하고 신랑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와서 그냥 우리를 맞습니까? 신랑도 그날은 최고로 차려입고 정결케 깨끗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이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같이 단장하시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정말 단장한 신부처럼 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고 이제는 그 땅을 소유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야곱을 유학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합격하면 이 땅을 주고 합격하면 안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돌아오게 할 것이에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훈련과 시험 중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훈련이 어려워요. 시험은 합격, 불합격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그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훈련은 목표하는 것에까지 다다르게까지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훈련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또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걸 굳게 믿어야 돼요. 흐지부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요. 그것이 여기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하시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혹 중에 하나죠. 말로만 하지 않고 왜 꼭 아프게 하고 아픈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울면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왜 매를 때리겠어요? 말을 안 들을 거 아니까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를 사랑해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권총을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나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강도죠.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 것만큼 상대방이 위협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격적인 수준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이래도 너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틀릴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했을 것 같다.
뭐 잘못하면 틀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니까. 구약시대는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골프장으로 가면 그냥 그 앞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형벌 차원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넣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철망을 쳐가지고 그곳으로 못 가게 막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열어놓습니다. 다 열어놔요. 그리고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놓고 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싸움이에요. 사랑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던 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아가는 자에게는 돈이 무엇인가를 더 이상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건강을 믿고 사람에게는 건강이 무엇인가를 빨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이것이 영원히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님을 빨리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아무 아픔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떤 날 갑자기 질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느 쪽이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 팔이 잘려버린 그 사건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닥치는 고난,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늘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고통이 있는가? 나의 고난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듣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일생 동안 그렇게 겪었어요. 저는 야곱이 그때그때 척척 알아듣지 못한 것이 참 좋았어요. 만약 야곱이 척척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할 말이 없겠어요. 야곱이 이랬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이래서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델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건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까지 결단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막 하란 길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베델에 서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베델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터의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것을 또 아픔을 당합니다. 또 막내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을 경험합니다. 말년에는 기근을 당하고 남의 나라 애굽에 내려갑니다.
아직도 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야곱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데 어느 수준까지? 야곱의 수준까지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7번씩이나 엎드리면서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씩이나 엎드리면서 절했던 그런 사건을 봤어요. 이제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인사치레 한 건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의 위치가 당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던 게 바로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러한 왕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7장 8절을 보면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하도 기가 막혀서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얼마나 야곱이 담대해졌어요. 형 앞에서 두려워 떨고 형 앞에서 7번씩 머리 조이고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바로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베델의 축복을 누린 야곱의 인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걸어온 험악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항복시킨 위치예요.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야곱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을 제대로 모르고 걱정해야 할 것을 제대로 걱정하지 못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걱정하고 필요 없는 데 가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야곱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정말 신나고 재밌는 것은 그 야곱의 생애가 바로 우리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상천하지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야곱이 누렸던 베델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천하지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에 처하든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불타버릴 것,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천국에서의 기쁨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